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게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효도를 드리는 명하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나시는 목사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급해 천천히 오늘 제목 하나님의 증언. 어제 제가 한 12시 다 돼서 지인하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잡혀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12시에 늘 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대답 소리가 안 나면 기도들 안 하고 계세요? 생각날 때 하고 안 할 때 말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에다가 컬러링을 해 두시라니까.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증언해 달라고. 너도 잘했다, 나도 잘했다, 네가 문제다, 서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여당이 대통령 하면은 어떻고 야당이 대통령 하면 어때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증언. 그 하나님의 증언,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오늘 첫째로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보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겠다고, 아니 주겠다고 이렇게 복을,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기가 막혀서 돌비를 던져서 깨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 없애고, 그리고 다시 돌비를 갖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모세한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시켜 버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특기 중에 하나가 잘 참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꼭 배워야 할 것이 참는 겁니다. 안 참으려고 하면 안 하세요? 참는 겁니다. 꼭 참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하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여기서 다 진멸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주하고 저를 생명력에 지워버려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십시오. 그래요. 그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할 때 모세도 울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울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20세 이상만 죽이고 20세 이하는 살리겠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생을 뜻밖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복 받았다고 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아니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부 관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요? 남편이 마음대로 해요? 아내가 마음대로 해요? 졸지 말고 누가 마음대로 해요? 네? 아니, 안 오셨으니까 김상욱 장로님이 마음대로 해요? 임 권사님이 마음대로 해요? 김상욱 장로님이 마음대로 해요? 왜 이명자 권사님이 대답하세요? 에? 많이 들었으니까 살아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살 때에 누가 마음대로 하냐면은, 미안해요, 못된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자기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래. 남들은 볼 때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가슴이 먹먹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예수님이 못할 것이 없는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30절. 그러면서요, 뭘 할 수 없는가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뜻밖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걸까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은 죄 지은 사람 벌 주고, 말 안 듣는 사람 혼내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고, 이걸 얘기할까요? 오늘 여기 30절에는 그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은요,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는 뜻밖의 심판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게 참 가슴 아파요. 서로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잘못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채워줘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여기 30절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면서 바로 듣는 대로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30절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누가 목회를 잘하는가? 목사님 소신껏 목사님의 생각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목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보다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 것은 혹시 없었는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60년, 70년 혹은 50년 살아오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았다고, 나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나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30절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30절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 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믿죠? 특히 어디로? 창조교회로 보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우리 임 권사님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다 아멘 하셔야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이 보냈어요. 창조교회. 뭐 하라고? 내 성질을 부리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 자존심 세우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또 아멘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으면 이 창조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 문제에 늘 부딪혀.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은퇴하는 날까지 주님 뜻대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30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어렵다.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최명환 권사님 예배 인도를 잘했는데 최명환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때에 최명환 권사님은 안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창조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이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또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갈 때 누가 십자가 졌어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줬잖아요. 예수님 그날 아마 어쩌면 처음 봤을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이것을 하나님은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할 때에 너는 참 내 뜻대로 순종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자신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믿음 생활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참 복된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그래서 여러분 접촉사고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 차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차 입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 오늘 여기 증언 나를 위하여 내가 증언하면 참되지. 조폭도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도요. 러시아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동포 북한의 군인 청년들이 가서 부상당하고 실전 같은 훈련이라고 그랬대. 거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청년들이. 참 가슴이 먹먹해. 여기 잘 보십시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하는데 증인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세례 요한이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증언하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참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봅니다. 바라봐. 33절 가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 앞에 그 첫째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해놓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기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낼 때는 나를 뭐 하라고? 주님 대신 져야 할 십자가를 치라고. 주님 대신 져야 할 십자가를 치라고. 그래서요, 두 번째는 34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증언 앞에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고 설교할 때 아멘 해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더 가슴이 먹먹한 것은요 3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사람들의 증언을 취하지 않아.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그 어떤 고백을 믿지 않아. 그런데도 뭘 해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거 못 입고 못 먹고 못 입고 뭐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애가 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고향에서는요, 애는 많은데 애는 봐줄 사람이 없고, 또 그런데 밭에 가서 일은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아지처럼 옆에다 그래서 먹을 거 조금 놓고 이 띠라고 그래요. 기저귀라고. 이걸 허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한 2-3시간 일하고 와서 또 보고. 그러면은 얼굴에 흙 범벅이고 뭐 오줌 싸고 뭐 싸고 막 난리죠. 그렇게 돌아. 그렇게 힘들어도 애를 또 챙겨야 돼. 이게 오늘 본문 이 34절에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애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앞에. 자, 36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었고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 그래서 세 번째 증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증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 때에도 음성을 듣지 못했고 아무 때에도 형상을 보지 못했고 아무 때에도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유가 뭐예요?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때요? 여기 37절에 있는 것처럼 증언이 들리지 않아요.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제 나이 되면은요, 30절 설교하다가 31절 설교하면 30절을 잊어버려. 뭐 금방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결론을 30절에 가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참 복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꼭 매여서 살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소 콧두리를 갖다 놨거든요. 저같이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송아지가 나서 한 1년쯤 되면 소 코를 뚫어요. 어떻게 뚫는 줄 아세요? 목을 큰 기둥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2-3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송아지를 꽉 잡아. 최명하 원사님이 울진에서 코 뚫는 거 못 봤어요? 우리 머시매들은 그런 걸 봐. 근데 그러고 딱 묶고 나면은 그 코를 뚫는 아저씨가 송아지 목을 획 틀어. 이렇게 뚫고 하면 좋은데 획 틀어. 왠 줄 아세요? 코를 정확하게 뚫기 쉬워서. 근데 뚫을 때 뭘로 뚫은 줄 아세요? 호미자루를 빼. 호미자루를 빼가지고 그걸 숯불에다가 벌겋게 달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탁 잡고는 칙 들어. 그러면 송아지가 네! 아이고 나 죽네. 근데 요즘에는 잘 보니까 소들이 다 코 안 뚫고 다 키우대요. 소 목장에 가봤어요? 우리 한우들 요 가운데에도 저 아래 내려가면 농사 안 져서 그런가 봐요. 농사 안 져서. 그 얘기 하려고. 농사 안 지니까 콧대를 안 떼. 코를 뚫어야
주인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소가 되는 거예요. 코 뚫고 그 다음부터 주인이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오고 쟁기를 수레를 끌고 그러면은요 소가 집안의 재산 보물 1호가 돼. 1호가 돼가지고 겨울에도 지금 이 추울 때는요 저희 아버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소 염을 써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주고 등거리 긁어주고 새끼 나면 고맙다고 하고 진짜 그러다가 소 팔면은 막 울어. 그 왜 그래요? 코가 뚫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손에 꽉 코 뚫는 인생이 인건사님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코가 꽉 꿰. 그래서 주인이 고삐 잡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쟁기 걸어놓고 처음에는 바득바득 하다가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어쩔 수 없는 걸 알고 소가 멍에를 딱 씌울 때요 가만히 있어. 멍에 씌우고 여기 씌우고 이게 버리지 않도록 밑으로 떼우고 뒤에다가 고리를 착 끌고 가만히 있어. 가자 그러면은 터벅. 우리 그런 소리도 아니 영화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 뭐 원앙 소리인가? 그런 영화. 묵묵히 성경에 보면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가 가는 것처럼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주님의 손에 소고삐 잡혀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울더라도 가야 해요. 아파도 가야 하고. 25년은 우리가 이런 인생이 좀 되면 어떨까? 우리의 남은 여생의 믿음 생활이 그냥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깨지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동안. 최명환 권사님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하여튼 60 넘었잖아요. 이제 힘도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이제라도 남은 여생 주님이 끌고 가면은 네 주님 울면서라도 억지로라도 아니 우리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살고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사는데 우리는 뭘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근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산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고는 같이 사람만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한대.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참된 증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언 우리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형상도 보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주의 형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인생 막대기로 하나씩 이끌어가는,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